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런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다. 교회를 배로 비유하자면 교회는 호화스럽고 낭만적인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분명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급박한 구조선인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호화스러운 유람선의 손님 마냥 와서 대접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매 순간의 예배 때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 교회의 존재의 목적, 다시 말해서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의 일원인 각 성도들의 사명 역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대접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높임받기 위해서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제는 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악한 시대 가운데 죽은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낙심자들에게는 사랑과 위로 그리고 섬김받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저는 재난 영화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재난 영화를 보면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겨우 죽을 위기를 넘겨 구조선에 탄 사람들 중에 자기는 이제 살았으니까 빨리 출발하자고, 저 앞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심지어 구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 빨리 출발하자고 하는 이기적인 인물들이 꼭 재난 영화에 등장해요. 그러면 저 같은 관객들은 영화관에서 한숨을 쉬거나 고구마를 막 몇십 개 먹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구원 사명을 위해 힘쓰지 않는다?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방금 전에 언급한 영화 속 답답함을 유발하는 이기적인 인물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내 주변에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모르고 세상의 문화와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사실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도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나는 믿고 있으니 다행이다. 안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 한 명은 믿고 있으니, 그래도 내 남편은 교회를 출입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일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하여 영혼구원의 사명을 위해 힘을 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예배를 단 한 번도 평생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성 봉사를 할지라도 냉정하게 자신의 구원부터 의심해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높고 중요한 명령으로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만, 선교사님들만, 전도사들에게만 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모두는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예수님께 직접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부담스럽다고, 나는 말주변이 좀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외면하시면 안 돼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재점검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시작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전했고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회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자신의 사역의 첫 시작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사실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선포했던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실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웅장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낱 인간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제가 군인 시절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교회에서 먹지 않고 밥만 성당에 가서 먹은 적이 좀 있습니다. 성당 밥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날 마침 점심을 먹고 있는데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오후 미사를 드릴 때 그때 세례식을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톨릭 예식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구경을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지금까지 봤던 세례식과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정말 화려하고요, 멋있고요, 오르간도 막 웅장하게 깔리고요, 세례받는 사람이 정말 남자인데 신부처럼 보이더라고요. 주인공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진행하고 있는 이 세례식은 멋있고 웅장하고 화려한 예식이 아니에요. 세례받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예식이 아닙니다. 당시 세례는 갖추어진 게 별로 없었어요. 그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 못난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주를 이루는 세례식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는 죄인들이 회개하며 받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성경이 직접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내가 전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어디 가다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네, 어디 한번 받아볼까? 라고 하면서 받으신 게 아니라요,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약 30살이 되기까지 공생애를 준비하셨는데 준비하시는 내내 어쩌면 이 세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이 세례를 도대체 왜 받으신 걸까요? 왜 받으신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스스로를 우리 죄인들과 동등한 위치에 두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죄인들의 저주받을 운명과 묶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키너라는 학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류에 세례를 베푸실 권세가 있는 분이 인간들의 죄와 수치를 품기 위해 자신의 정당한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건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단순히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는 그 시점에서 시작된 게 아님을 깨달았어요. 공생의 첫 시작부터 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도대체 왜 죄인의 고백을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까? 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면서 내가 죄인들이 받는 이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아들, 그래야 내 사랑하는 딸 사니까. 그래야만 내가 대신 죽어서 지옥 갈 내 자녀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아멘. 한 철학자가 자신의 철학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종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주 먼 옛날에 한 사람이 급류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공자가 나타나서 옆에서 왜 그물에 빠졌는가 하면서 나무랐다고 해요. 그리고 석가모니는 옆에서 스스로 알아서 빠져나오거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알라는 옆에서 관심도 없이 그저 경전만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물에 뛰어들어가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물 밖으로 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철학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봐도 수많은 다른 종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는 게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종교도,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사람도 죄와 사망의 늪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 더러운 죄악 속으로 직접 들어온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맞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랑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이제 전하고자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간과 시간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의 체면을 버리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자존심, 지난주에 말씀하신 나의 나다움을 예수님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가족들, 이웃들, 낮아진 모습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 사명의 첫 시작이자 발걸음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새로운 책을 사무실에서 교역자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낮고 낮은 자리로 간 한 선교사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레오나드 도버라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서인도 제도에 있는 버진 아일랜드라는 곳에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 섬에는 사탕수수와 코코아 농작을 위해 대제국들이 노예들을 매년 충원을 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과 덴마크 농장주들이 이곳에 많이 살았다고 해요. 이들은 특히 악독했다고 합니다. 흑인 노예들을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괴롭히고, 그래야 이 섬은 죽음의 섬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도버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곳을 가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노예들과 접촉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어요.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마침내 지혜가 떠오르셨습니다. 그 지혜는 스스로 노예가 되어 팔려 들어가 노예들과 함께
하루 종일 함께 일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 이 생각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나 막상 진짜 노예가 될 생각을 하자 두려움이 앞섰고 그곳에서 받을 수치와 모욕, 대접을 생각하니 소름이 돋으며 점점 마음이 약해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을 위해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면서 다시 결단하여 노예로 팔려 들어갈 계획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심한 도버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도버를 가장 핍박하고 미련하게 바라보고 그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요, 노예 주인들이 아니라 동료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해요. 그들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그의 말을 비웃었고 더욱 자기가 스스로 노예가 되어 선교하겠다는 그 계획을 듣고 세상에 둘도 없는 멍청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도버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았고 마침내 1730년대 후반에 노예로 그 버진 아일랜드에 팔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팔려 들어갔는데 도버는 노예들이 많은 그 공장, 농장에 간 게 아니라 총독의 집을 관리하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는 그 사역의 목표인 노예들과 생활이 불가능한 곳이었는데, 그리고 이 총독의 집은 다른 농장의 노예들보다 사실 생각해보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같이 제가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저같이 믿음 없는 자였으면 내가 스스로 노예가 되는 선택을 했더니 역시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편한 길로 인도하시네, 나를 좋은 환경으로 보호하시네 하면서 그 상황과 타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도버 선교사님은 스스로 편안한 집을 떠나는 결단을 합니다. 총독집을 떠나 노예들이 가장 많고 천한 냄새나는 그 오두막을 기어코 찾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으며 노예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 그들의 어두운 삶을 같이 살아갑니다. 낮에는 함께 고역을 감당하고 저녁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노예가 된 지 3년이 흐른 뒤 이 레오나드 도버의 사역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회심한 노예들의 숫자는 1만 3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사무실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있는데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한 사람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화려한 건물이 없을지라도, 교회가 없을지라도, 음향 시스템이 없고요, 신앙을 잘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책들도 없고, 동역자들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데,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들도 있고 늘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멘토도 있고 아무도 핍박하는 사람이 없는데 한 사람에게 제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제 자신이 느껴져서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내 삶의 구원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지 않는가? 왜 우리 중고등부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딱 거기까지인가? 아이들이 고난 가운데서 왜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여전히 제 자존심을 쥐고 있고 체면을 쥐고 있고 인정 욕구를 쥐고 있고 내가 대접받으면서 사역하고 싶어서 결국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못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체면을, 나의 시간을, 나의 재정을, 나의 감정을 지키느라 영혼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기는커녕 내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나 자신에 대한 것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버릴 때,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출 때, 그때 내가 속한 가정, 직장에서는 반드시 그것이 불모지 같을지라도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처럼 나 자신의 권리를, 감정을, 체면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여전히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느라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버렸던 나다움이 있습니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품이 아닌 순종으로 겸손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자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도대체 왜 이러실까 생각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실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광야에서 그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훗날에 예수님도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세례 요한이 지금 오늘 본문 현재 14절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것은요, 요한이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실 것에 대한 상징이자 십자가 사역의 포문을 여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례받는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요한은 지금 구원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14절 말씀을 제가 원어로 분석해 보니까 미완료형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미완료형.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으려 하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막으려 하는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뜻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요. 겉보기엔 어떻죠? 세례 요한이 겸손해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겸손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어찌 되었든 간에 겸손한 성품으로 지금 고집을 피우고요, 하나님 일에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심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불순종의 죄악 하면 떠오르는 게 세상의 한복판에서 죄를 짓는 것만 떠올려요. 성적인 죄를 짓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 이런 죄악들은 불순종의 죄악과 쉽게 연결시키죠. 그러나 겸손으로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착함으로 고집 피우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옳은 말로써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죄인입니다. 아무도 안 하는 굳은 일을 하면서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겸손과 착함과 굳은 일하는 충성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깨어서 나의 행동과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청교도 신학자의 가장 대표적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좀 긴 내용이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천천히 집중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어느 것도 고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나름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대한다. 참된 겸손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겸손의 모주품들이 참 많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에 들뜬 겸손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천성으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다운 기질이 없는 것을 겸손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하고 내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때때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는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겸손하다고 한다. 또 곤란을 당했을 때 자세를 낮게 하는 것처럼 보여주기식 겸손이 있다. 사탄의 기만으로 인해
겸손한 채 가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참된 겸손으로 착각될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보라. 겸손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일종의 피상적인 것이 아닌가 또는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심령의 역사인가를 알아봐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품이 태생적으로 착하고 온순한 사람들을 만나요. 이 사람들은 남에게 화를 잘 안 냅니다. 친절한 언어와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는요,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라는 교만을 보여요. 여러분, 온순하다고 겸손한 거 아닙니다. 착하다고 겸손한 거 아닙니다. 또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혈기를 자기 자신이 좀 제어해보고 성격을 좀 죽이면 자기가 이제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혈기를 죽였다고 해서 겸손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겸손은요, 성품이 기준이 아니라 순종이 기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고집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오늘 하루 내 행동의 기준, 오늘 하루 내 선택의 기준, 오늘 하루 내가 뱉는 말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성격과 맞지 않아도 말씀이라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실 좀 답답해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 좀 답답해 하심이 있으십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이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이 있어? 누가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죠. 너무 엄격한 거 아니야? 어쩌라는 거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답답함을 느끼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찌 나밖에 모르는, 오늘도 나만 생각하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영역이에요.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게 겸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겸손해질 수 없는 교만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겸손하도록 환경을 통해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원수 같은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그리고 말 안 듣는 자식들을 통해, 답답한 그 직장 상사를 통해 나의 겸손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통해 교만한 나를 낮추시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한 환경만 있을 뿐 겸손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혹시 찾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전도사님 뭐라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든데 무슨 영혼구원의 사명이에요. 내 신앙 지키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 고난의 상황이 도저히 겸손해질 수 없는 나를 낮추셔서 주님이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계획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높아져 있는 상태로는 절대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스리려 하고요, 군림하려고 하고요, 내가 여전히 높아 있다면 사실은 가르치려고만 하지 진짜 사랑으로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좀 나아져서 영혼구원 사명 감당할게요. 이건 착각이에요. 내가 좀 떳떳하고 당당한 인생이 되어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의 모조품들, 나의 열심, 나의 성품, 영혼구원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나는 오늘도 매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를 위해 낮아지신, 받으실 필요 없는 그 세례를 받으시고 결국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만 붙잡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만 붙잡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내 성품과 가치관으로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속고 남도 속이고 있는 내 삶에 있는 겸손의 모조품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처음에는 자기의 성품으로, 자기의 겸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는데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과정들을 통과한 뒤에 드디어 암흑한 이스라엘 땅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영혼 구원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들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힘과 노력, 의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해서, 논리정연하게 예수님을 잘 설명한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전한다고 해서 가족들과 이웃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일하심만이 영혼을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들은 배운 거 하나 없는 갈릴리 촌뜨기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자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그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평생도록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매는 성령님이 거두어 주신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말하는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하며 목숨을 걸고 시대와 맞서 싸웠겠습니까? 성령님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교 가운데 수많은 간증의 주인공들, 주의 종들, 어떻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임하여 두려워하는 자가 담대해지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이었던 자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성령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귀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성품과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지만 말씀이 들릴 때 말씀 앞에 내가 쥐고 있었던 그 성품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연민. 오늘 이 밤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지금까지 사실 가족들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환경과 나를 조여오는 그 상황들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내 죄를 대신하여 고백하고 내 죄를 다 짊어지신 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였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작정하셨는데
나는 처음부터 주님을 배신하기 위해 작정한 미천한 죄인입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나에게 전심이 아닌 적이 없으셨는데 나는 단 한순간도 주님께 전심인 적이 없고 입으로만 신용으로만 떠들어댔던 죄인입니다. 주님, 나 자신을 지켜서 남는 게 단 하나도 없는데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시간, 내 물질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제가 이곳 붙잡느라 주님을 놓쳤습니다. 내게 살리라고 붙여주신 가족들, 이웃들과 공동체 지체들을 나를 지키고 붙잡느라 그들을 놓쳤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일어나 죽어마땅한 죄인에게 또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기회를 주시는 영혼구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께 나도 내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죄악들을 버리고 나의 습관을 버리고 나의 체면을 버리고 내가 지고 있는 그 힘을 버리고 내 의지하는 능력을 버리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에게 불같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성령님 오늘 이 밤에 회개의 영으로 임하셔서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우상들이 헛된 마음들이 태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예수님만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셨소서. 나를 위해 오늘도 전심으로 달려오시는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 헛된 것들, 썩은 빠진 것들을 찾느라 귀하신 예수님을 또 놓쳤습니다. 주님,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셨소서. 영혼구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여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믿지 않는 지체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며 나아가게 하셨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열정으로 나아가게 하셨소서. 이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열정으로 나아가게 하셨소서. 정심으로 나아가게 하셨소서.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뒤 신경 쓰지 아니하고 무엇을 이룰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탄하여서 그 사랑을 입이 보고 나아가게 하셨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남게 하여 영원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당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만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요,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고집, 내 성격, 내 표정, 내 선택, 내 계획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게 하셨소서. 주님, 주님을 따라 걷게 하셨소서. 삶을 충만하게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의 가치와 쾌락과 성공에 사로잡혀 살아감을 보고도 아무런 애통함이 없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받아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좀 괜찮은 삶을 살아가면 내 성품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전도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믿으며 성령님께 맡겨드리며 내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그저 우리를 전하는 통로로 그저 전하는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인 수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교회의 자원을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네.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그 비전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그리하여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네.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들이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살아갈 힘과 다시 주님을 붙잡을 용기를 허락하시사 성령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상처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 그 음성으로 이기게 하셨소서.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하셨소서. 내 자격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 내 모습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로 그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셨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셨소서. 복음의 권능으로 나아가게 하셨소서. 애초에 우리 자격이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게 하셨소서. 성령님께 맡겨드리며 나의 문제와 나의 자녀와 나의 일들을 맡겨드리며 나가게 하셨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담담을 허락해 주셔서 말 못하는 자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담담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밤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파수꾼으로 주님이 보내신 파송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